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입니다. 지난번에 21장 끝냈고요. 22장. 자, 예레미야서 우리 가지고 있는 근본역 성경에는 그 앞에 대략적인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드기야 왕에게 전한 예언 21장에서부터 계속 되는 겁니다. 여기 22장은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마지막 때 유다의 마지막 몇 왕들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전하여 이르기를, 오 다윗의 왕제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들과 인분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공의와 의를 집행하고 억압하는 자의 손에서 노략당한 자를 건지며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부당하게 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도 말라. 이는 만일 너희가 참으로 이 일을 행하면 다윗의 왕제에 앉을 왕들이 병거들과 말들을 타고 이 집의 문들로 들어올 것이니 곧 그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이 그리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말들을 듣지 아니하면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거니와 이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는 주가 유다 왕의 집에게 이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곧 네가 내게 길르앗이 되고 레바논의 머리가 될지라도 내가 분명히 너를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로 만들리라. 여기는 너는 다 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또 내가 너를 대적하여 파멸시킬 자들 곧 자기 무기들을 가진 각 사람을 예비하리니 그들이 너의 최상품 백향목을 잘라내어 불 속에 던지리라. 또 많은 민족들이 이 도시를 지나며 그들이 각자 자기 이웃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큰 도시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리니, 그때 그들이 대답하되 이는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겼기 때문이라 하리라. 우선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게 예레미야서를 다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면은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길잖아요. 52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비슷한 또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어요. 그럼 이것만 해도 100장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잖아요. 거기다 예레미야 애가까지 하면 또 5장 더 늘어나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내용은요, 다 거의 대부분 보면은요,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를 얘기해줘요. 과정, 또 결과, 여러 가지 동기, 복잡하게 기록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 그런 거예요. 오늘 22장도 이 주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계속 21장으로 계속 이제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멸망당할 때의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예언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어도 이스라엘은 나중에 불순종합니다. 결국 망하게 됩니다. 참 사람의 본성, 사람의 그 마음은 참으로 악한 건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 예언 부분을 일부 읽었는데 여기에 1절에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말을 전하라고 주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잖아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다윗의 왕제에 앉은 유다 왕이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21장 11절 12절에 하셨던 그 말씀 똑같은 거죠. 유다의 집하고 다윗의 집. 이런 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마지막 망하기 직전에 그 유다에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유다 왕에게 얘기합니다. 유다 왕국, 그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들, 이 유다는 특별히 유다 왕국의 왕들은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유다는 다윗의 정통을 이어받은 왕이라 해서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들과 유다의 집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해요. 그리고 순종해서 유다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펼쳐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렇게 드러내 집행할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의와 의를 집행하라. 이거 억압받는 자, 그를 건지고 또 이 사회에서 어느 시대나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 나그네와 이게 지나다니는 정처 없이 가는 그 나그네, 고아, 과부, 아버지 없는 자라고 표현된 이 고아, 이 과부에게 부당하게 행하지 마라. 이들을 잘 대해라.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을 금해야 한다. 이런 일을 하지 마라. 그런데 너희가 이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아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다윗의 왕자에 앉은 그런 왕들이라 하더라도, 유다의 왕의 집이라 하더라도, 다윗의 집이라 하더라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5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이 말들을 듣지 않으면 주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워놓고 그것을 보증할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할 때 아주 강하게 얘기하실 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거니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너희들이 실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할 때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유다 왕의 집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길르앗 땅, 이 아름다운 길르앗 땅 소속이 됐었고, 또 이 레바논과 길르앗은 아주 풍성한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 길르앗은 곡식이 잘 됐고 먹을 것이 많았고, 또 레바논은 산림이 울창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 나무들로 모든 이 궁전을 짓거나 아주 쓸모있게 사용했던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은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이 아름다운 길르앗, 레바논의 머리라고 해도 곧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어도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되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가 될 거라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가 내게 길러 하시되고 레바논의 머리가 될지라도 내가 전에 이렇게 복을 줬는데 이제는 네가 너희들이 유다 왕 너를 비롯해서 유다 백성이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분명히 너를 광야와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로 만들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후로 이제 망하고 또 결국 마지막에 AD 70년에 완전히 망하고 나서는 그 한동안 거기 황폐한 지역이 됐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집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든지 보면 직접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민족을 이렇게 들어서 도구로 쓰시는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또 내가 너를 대적하여 파멸시킬 자들,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시하고 또 때로는 우습게 보고 어떤 경우는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 이교도 민족을 들어서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을 유다를 파멸시킬 자들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이 다른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예언적으로 유다가 망하고 황폐되었을 때 그래서 다른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어요.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을 때 그 옆을 지나가면서 그 폐해가 된 모습, 과거에는 솔로몬 왕 때는 극성, 정말 최고로 번영하고 온 민족들이 와서 감탄하고 엎드리고 그랬던 그런 이 예루살렘이 완전 폐허가 됐을 때 그 이교도 민족들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같이 가면서 자기 이웃에게 왜 유다가 망하고 황폐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으면 그들이 대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교도 민족을 쓰셔서 이스라엘, 유다를 얼마나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방법인지 한번 보시면 8절, 9절 보시면 또 많은 민족들이 이 도시를 지나며 그들이 각자 자기 이웃에게 말하기를 어찌 주께서 이 큰 도시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리니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도 아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서 여기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건 여호와, 옛날 개역성경으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큰 도시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궁금하다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누군가 이 원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냐?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그들이 섬긴다고 하는 그 신, 그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엉뚱한 다른 신, 우리가 섬기는 그런 이교도 신, 이런 신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겼기 때문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읽으면서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생각나시는 게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을 대비해서 말씀하실 때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실 때가 있지만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입니다. 아주 성경은 아주 청지기를 앞에다가 설명을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라고. 근데 왜 불의한 청지기를 그 주인이 칭찬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교훈으로 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으니 이는 그가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내용인지 앞에 아시죠? 이제는 이 청지기가 내쫓길 때가 됐습니다. 이제 소문이 들려갖고 주인이 이제 그것을 이제 불러서 다 이실 짓고 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심판해서 내쫓으려고 한 거예요. 직을 잃게. 그럴 때 이 청지기는 지혜를 이제 떠올립니다. 그건 뭐냐? 그 지혜가 바로 뭐냐면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였어요. 방법이 잘 됐다고 칭찬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거를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뭘 하셨냐면 이제 그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 이 불의한 청지기 어떻게 하나 아시죠? 자기 주인 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 청지기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잖아요. 관리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탕감해 줍니다. 반 이상 막 탕감해 줘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이제 쫓겨날 때를 대비해서 그들이 자기를 환영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칭찬하신 게 아니라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있었다. 우리는 그런 방법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방법도 될 수도 없지만,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라 했어요. 자,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지금 신분으로 빛의 자녀입니다. 근데 세상의 이 자녀들은 바로 불의한 청지기는 세상의 자녀들이었어요. 속에 속했어요. 근데 그는 자기의 미래를 대비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 자신을 위해 친구들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존한 처소로 받아들이라. 죽을 때.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죽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요. 천국 가는 거. 그러나 미래가 내가 죽을 때 어떻게 될 것을 대비를 해라.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빛의 자녀들은요, 구원받았다고 하도 이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과 대비해보면 이들은 선민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이교도 민족들도 못한 거예요. 이교도 민족이 나중에 저들은 하나님이 저들을 선택하고 그렇게 복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도 맺었는데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엉뚱한 신을 섬기다가 이렇게 망하고 황폐하게 됐다. 우리는 절대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해도 신분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미래의 대비, 그건 똑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비를 못하는 겁니다. 참으로 주인이 자기의 영존하는 처소를 미리 준비하려고 노력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 교훈을 이 시대의 빛의 자녀들 묵상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았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믿는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고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 10절부터 이제 몇 절 보면은 요시아의 아들들인 다른 왕들에 대한 이제 예언이 나옵니다. 이 요시아의 다른 왕들이 누가 있느냐? 살룸이라고 하는 여호아스 왕도 있고 여호야김 왕도 있습니다. 참고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19명. 근데 여로보암으로 시작해갖고 호세아까지 다 악한 왕이었어요. 19명. 근데 남왕국은 왕이 하나 더 많습니다. 조금 더 이게 더 있었다고. 남왕국이 더 지속됐잖아요. 남왕국 유다의 왕은 20명인데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20명입니다. 20명인데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왕들이 살룸 왕, 살룸을 다른 말로 여호아스라고도 하고 여호야김이라고도 하는 이런 그 여호야김 18대는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17대가 여호아스 살룸 왕,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다른 아들들 살룸 혹은 여호아스, 이 왕과 여호야김, 이 여호야긴 왕, 이런 왕들에 대한 이 말씀이 여기에 잠깐 나옵니다. 이 왕들 중에서 여기 11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자기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통치하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해 주가에 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가 이것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살룸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유다의 다윗의 왕자라고 했던 이 왕들이 비참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건데 그들은 불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대적하는 그런 일로 그 값을 치르고 맙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10절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탄식하지도 말며 오직 떠나가는 자를 위하여 심히 슬피 울지니 이는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며 자기 고국을 보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라 하는 것은 이미 떠나가는 자를 위해서 슬피 울고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라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자가 누굴 가리키냐? 요시아 왕을 가리킵니다. 요시아 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가는 자들은, 잡혀가는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요. 요시아의 왕들 살룸, 이 여호아스라는 이 왕을 가리킵니다. 살룸 왕. 백성들은 선한 왕 요시아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개혁하려고 애썼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죽습니다. 외적을 막다가 죽습니다. 여기 역대 하에 보면은 그를 막다가 죽었을 때 백성들을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 가운데서 의인을 데려가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므로 요시아 왕을 위해서는 울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악한 왕이었던 이 살룸은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뒤가 참으로 계속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본토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죽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주님은 그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를 심히 슬퍼 울지니 이는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며 자기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왜 주님께서 선한 왕이 죽었을 때는 울지 말라. 그리고 왜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살루만 여호와 성이 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집트로 끌려갔을 때는 왜 그를 위해서 울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하나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어요. 하나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피 흘려 죽지 않으시면 그 대속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신 것을 보면은 슬프고 눈물이 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 뒤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 여인들에게, 자매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살펴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유를 말씀해 줬어요. 그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그때 너희들이, 자식들이, 자손들이 이제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하는 태와 한 번도 젖을 먹이지 못할 복이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할 그날이 오기 때문이다. 엄청난 재앙, 심판이 쏟아질 것인데 그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울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 시작하기를 우리 위에 무너져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으라 이렇게 할 것이다.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서웠으면.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그 첫 번째 봉인 심판이 쏟아질 때 봉인 심판 6째 봉인이 떨어졌을 때 자연재앙이 쏟아지거든요. 그때 똑같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위에 산들이 우리를 덮게 해달라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며 자기 고국을 위해서 보지도 못한 그 왕, 요시아 왕은 선한 왕이기 때문에 만약 구원으로 얘기한다면 구원받고 하늘에 간 사람이지만 이 살룸은 여호와스는 이제 하나님을 끝내 반역하다가 죽고 이국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뭘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뭘로 적용할 겁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까? 우리는 돌아가신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분을 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 멸망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나누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님, 유다의 마지막 때의 상황은 지금 마지막 주님의 정말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세상과 흡사한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울 필요가 없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참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알아도 그것을 믿지 않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라고 하신 그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 올해는, 이 새해에는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들, 참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 또 고집 피우고 반역하고 불신하는 그런 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많이 울며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